우리 야고보서 4장 오늘은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을 맞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가운데 승리하라는 말씀이 일관된 주제입니다. 오늘은 또 비방과 판단 그리고 자랑과 장담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남을 비방하기 좋아하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방과 판단 그리고 자랑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또 그것만으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큰 심판을 받게 될 부분은 이 비방과 판단과 자랑을 하는 사람들 그 근본적인 마음, 그건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 교만의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시험에 대한 오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 비방은 원어로 카타라레오 이런데, 카타는 이 아래로 내려보다는 뜻이 있어요. 라레오가 원래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를 내려다보고 얘기하는 것, 이게 비방하는 겁니다. 벌써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것은 자기가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거죠. 높은 위치에서 남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비방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 사전으로 이 비방을 찾아보면 비방의 뜻은 비웃고 헐뜯어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웃음,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일 또는 그런 웃음, 그게 비웃음이고, 헐뜯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트집과 수작을 부리며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비방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비방은 단순히 말로만 상대를 허물짓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이건 이미 무형의 상해 또는 살해와 같은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방하는 것은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거기에 해치기까지 하려는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서는 절대 어울리지 않고 또 절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또 비하하는 자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나가라고 하는 단말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서 분을 내는 것도 바보라고 칭하는 것도 더구나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말로 이렇게 욕을 한 정도인데 주님께서는 지옥불에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이기 때문에 뭐 거칠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은 우리가 드리기가 쉽지만 보이는 형제들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잡아주시기를 형제에게 먼저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형제를 비방하는 일은 그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걸림돌이고 이 걸림돌을 제거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형제를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판단의 뜻은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어떠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떠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그게 사전적인 의미의 판단입니다.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생각하고 단정하는 것. 그리고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형제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내가 판단한다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을, 관계를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듣고 그것에서 나오는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과 추론과 생각입니까? 만약 자기 기준으로만 남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귀를 두 개를 주셨습니다. 한쪽을 듣고 또 한쪽을 듣게끔, 그래서 균형을 맞추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두 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에 귀만 열어놓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다른 한쪽의 귀를 닫는다면 우리는 그 균형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균형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지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해야 되고, 이게 남을 판단할 때는 어떤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면 그 남을 판단하는 가운데 있는 자신이 더 의롭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들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심의 자기 마음에는 우월감이 역시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의롭다는 겁니다. 또 내지는 남을 비방함으로 해서 자기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우리 심리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린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우리 입을 막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 비방과 판단은 더 영적으로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칫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죄, 즉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침범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책을 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니로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준행자인데 율법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것은 큰 잘못이고,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바꿔 얘기하자면 남을 판단할 자격이 내게 있느냐,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인에게는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회중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 시간으로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용서와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 그 시간이 온다면 주님께서 그 땅에 뭔가를 쓰시는 것처럼 우리 잠시 멈추고 우리 숨을 멈추고 우리 가운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자리를 피하고 또 우리 입을 닫고 우리 귀를 멈추는 그런 지혜와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경고하시는 말씀은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시면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 빈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허영에 들떠서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담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지금 허영에 들떠서 장담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나 장담 다 같은 얘기가 되는데 이 허탄한 자랑도 원어로 보니까 이 자랑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목을 곧게 세워서 자랑하다, 말하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여 라고 질책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역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하고 장담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은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장수하면 70이고 80인데 그 80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긴 세월 같지만 상대적으로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70, 80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리언 달러 가운데 70달러라고 하는 것은 정말 drop in the bucket. 아주 한 방울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은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그 인생인데 우리가 내일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법이 아니라 우리 야고보 사도는 오늘 새로운 화법을 보여주십니다. 그거는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이 안개 같은 인생에 맞다는 겁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연약한 자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미국분 한 분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만나자 이렇게 텍스트를 보내면 꼭 하는 이야기가 If God allows us, if it is God's will,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일 만납시다. 약간의 농담도 들어가 있지만 그분은 항상 대답이 그래요.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조크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 성경 바로 이 야고보서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늘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본문 속에 돌아오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또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살아가고자 하는 그 화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뜻이면, 이 말씀을 갖는 가운데 우리가 자랑하고 장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자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비방과 판단과 자랑하기를 즐겨한다면 이 모든 시험은 그 뿌리가 우리 교만한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지레는 우리 자신에게 늘 물어야 할 질문은 오늘 본문 속의 3개의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의 교만으로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시고 또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그런 순전한 고백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높은 위치에서 비방하거나 재판관의 자리에서 판단하거나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늘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그런 사랑받을 만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